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 박찬희 집사님, 박순희 집사님, 네, 이런 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민수기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네, 첫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백성의 수를 기록한 것이겠죠. 네, 민수기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뜻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300년대에서 BC 한 4세기에서 2세기 가량에 걸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것을 70인역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70인역에서도 그 헬라어의 그 제목 또한 제목이 그러한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가 됐죠. 우리 성경은 그 수를 셌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 제목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베미드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어. 13장 이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자 했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단순히 불순종에 대한 형벌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40년의 시간이 단순한 징계의 시간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 민수기의 삶이 징계와 심판의 시간,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신혼 때의 그런 사랑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가데스 바네아 집회에 참석했던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고 그때 10대였거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 그게 40년의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상 그 시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반석에서 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여서 바로 광야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 본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순식간에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들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내 마음에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간이었다. 신혼이라는 게 뭡니까? 막 결혼을 하여서 처음 가장 사랑이 충만하던 그 시간. 여러분, 신혼의 시간을 지금 막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신혼 때의 사랑이? 네. 결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할 때 많이 떠올리는 구절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2장 18절이죠. 말씀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아멘. 신혼이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결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혼과 같은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배필이라는 말 자체가 배필이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거 한자예요. 여러분 아실 수 있겠지만 짝 배자 짝 필자 써가지고 짝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사실 굉장히 이 조선시대 때,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때 번역된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유교적 전통, 조선의 전통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성경의 원어라든가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배필이라는 말, 쉽게 말하면 짝이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치 짝이라고 한다면 신발이 이렇게 두 짝이 있으면 오른쪽 왼쪽과 같이 꼭 그 짝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어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 자체가 네게드라는 말입니다. 네게드. 나가드, 네게드라는 네게드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마주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주보는 사람.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헬퍼로 번역이 됩니다. 네게드, 마주보는 사람, 헬퍼.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배필이라는 말을 의역을 하신 건데 사실은 그런 뜻은 좀 더 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동역자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로. 그렇죠. 그런데 동역자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력자. 그게 하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결혼의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결혼도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 결혼의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결혼 제도의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론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하는 말을 동의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꼭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결혼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되고 그렇게 강조되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결혼을 안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중세시대 때 결혼을 다 못했어요. 장남이나 결혼하는 거지 장남 밑으로는 영지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땅을 얻으려고 십자군 전쟁에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 제도가 이렇게 남자 여자가 짝으로 맺어지는 제도가 된 게
언제입니까? 100년도 안 됩니다. 예, 그전에는 있는 사람은 부인을 여럿 거느리고 없는 사람은 평생 결혼을 못하는 게 인간의 역사였어요. 예,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당연히 1대1로 결혼하는 이런 제도 이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 됐죠. 제가 이번 주간에 제주에 갔다 왔는데 제주에 가서 우리 제주에 계신 목사님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가 삼다도죠. 뭐가 많지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죠. 여자가 왜 많을까에 대한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일단은 많은 남자가 죽었죠.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섬을 탈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많이 남게 된 거예요. 유전적으로 여자를 많이 낳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과거에는 호주제가 아주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자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 호주가 있어야 돼. 호주는 남자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제주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잔약한 남자도 3명, 힘이 있는 남자는 10명.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떤 남자든 부인이 돼서 호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진짜 병약하고 힘이 없는 남자에게도 부인이 3명씩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라볼 때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도 아브라함에게도 부인이 여럿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오늘날 우리의 결혼 제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 의미에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돕는 사람 혹은 내게든 마주보는 사람 이 개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신다라는 그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 나는 하나님의 신부,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 이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주 보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시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아멘.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잠깐 보시면 에벤이라는 말 자체가 돌이란 뜻이에요. 에벤 에하드 한 개의 돌을 세워서 에벤 에셀 이 사실 에셀을 이 말 자체가 도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제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일의 삶 속에 피로를 채우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에제르예요.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에제르는 돕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인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돕는 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배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사실은 마주보며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주보며 돕는 사람. 우리 전민아 집사님, 오광훈 집사님 이렇게 사선으로 앉으셨는데 잠깐 한번 눈을 한번 잠깐 마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주보며 돕는 사람이죠. 부부만 그렇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란 무엇인가?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나누는 대로 서로 인사들 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봐야 도울 일이 뭔지 압니다. 봐야 돼요, 먼저. 서로를, 잠깐, 이 시간 서로 잠깐 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아까 안 봤던 방향으로도 한번 보시고, 서로를 보세요. 네. 보셔야 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네.
봐야 내가 무엇을 도울지가 네,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네, 돕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동역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게대로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와 마주보는 사람이다. 나와 마주보라 이 뜻이에요. 딴 거 보지 말고 나를 보라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신혼의 시대를 보냈다, 시기를 보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뭘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혼의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거,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죠. 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완전하다. 타밈이라는 단어를 제가 함께 나눴었어요. 타밈. 완전하다. 그 말은 또 어떤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실하다.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는 불성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완전하심은 무엇이냐면 어느 때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조차도 그분은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던 때가 바로 광야의 그 시절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보고 있었다. 우리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 서로가 함께 보고 있던 때, 그때를 하나님은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시면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내 생명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모습이 민수기에 끊임없이 나오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때문이죠.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아멘. 사람이 뭘 말하냐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입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근심이 가득하면 내 입으로 근심과 불만과 원망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7장 3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던지기가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잠깐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간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짜르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I'll keep it 이렇게 나오죠. keep. 네, 아까 마음을 지킨다. 이것도 똑같이 나짜르예요. 네, 나짜르.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포도원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때로 물을 주고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이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잡초처럼 피어나가지고 덩굴처럼 막 엉망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내가 아멘. 마음을 다하라 라는 말에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마음을 어떻게 다하느냐? 바로 밑에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마음이 끌어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에 무엇이 끊임없이 이 마음이라는 밭에 포도원에 무엇이 자라나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이 끊임없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관리하는 낫자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항상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읽어봅니다. 민수기 1장 1절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하여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말씀으로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게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우리 박창희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신 봉독해 주신 그 민수기 15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5장 말씀에 우리가 아까 보게 되면 15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술을 만들고 39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저를 도와줄 우리 구기령제 잠깐 옆으로 나와주시면 구기령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학업을 잘 마치고 또한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구기령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옷 내 귀에 술을 달라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손으로 이거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원래 모델은 우리 가운데로 좀 나와주시면 이 자세가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기사님 사진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PPT. 네네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이게 이제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게 탈릿이거든요. 탈릿을 쓰고 입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탈릿에
입고 있는 게 탈릿인데 탈릿에 내 귀에 오늘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게 술입니다. 술을 다르라 라고 하죠. 이 술을 들고 이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술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에 에노니와 함께 우리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613개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세로 기도하라. 그래서 무슨 색 실을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까? 청색실. 왜 청색실일까요? 청색은 무슨 색? 하늘색.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의 색을. 그래서 이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게 성인식 전에는 어른들만 입는 거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탈릿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워지면 탈릿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굳이 입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왜 보여줄까요? 이걸 그러니까, 보일 때만 입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주자는 얘기죠. 누군가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라는 겁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것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613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신명기 6장이 Deuteronomy 6 우리 D6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신명기 6장 운동 자체가 말씀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라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길 형제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에 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입니다. 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이걸 기억해라. 늘 기억해라.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옷은 열심히 입었어요. 옷은 열심히 입고 옷단에 술은 열심히 달았어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21절 내 보물 아멘. 자, 무슨 색이라고요? 청색, 하늘색.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하늘이 아니라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다? 땅에. 그렇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하늘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하늘을 담고 있지 못하고 내 마음에 모든 욕심과 근심과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광야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라? 하늘을 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갔다.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밭에 온갖 근심과 염려와 죄악의 잡초가 가득한데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아니다. 이 주님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아까 우리 봤던 것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6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내 땅을 더럽히고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하셨는데, 늘 나와 마주보고 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날에 버린 것과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아멘.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날에 버린 것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하늘을 보지 않고 땅에 웅덩이를 파서 비 올 때 물 받아놓으면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셔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지 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과 마주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과 마주보지 않는 존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내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너희들의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마주보자. 너가 나를 돕는 동역자가 돼. 나와 함께 하자. 근데 그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을 마주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배신과 반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애논이를, 우리 은혁이를, 윤진이를, 지호를 버리지 않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결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나의 외모가, 내가 가진 것들이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조차도 언제나 나를 보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조차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이 바로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마음 뜻대로가 아니라,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시킨 대로, 감정이 시킨 대로, 욕망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망하는 길이고 그게 죄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겁니까? 율법주의자의 삶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주보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은 영원히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오늘도 변치 않고 신실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 41절 우리 두 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리라. 41절 나는
나는 여호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마주보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자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또한 그 사랑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며 또한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새기고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내게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그분의 사랑은 성실하게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였습니다.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영서의 삶 속에 나유리의 삶 속에 시은이의 삶 속에 에제르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